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절기 설교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매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랑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또 의미 있게 신선하게 설교를 준비해서 또 성도들에게 마음에 와닿게 할까. 그런데 사실 주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새롭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능하면 연속 시리즈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려고 하지만은 또 마음 한구석에 염려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자녀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낙심 크게 상처를 안고 또 낙심 가운데 있는 부모들에게 또 다른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부부 사이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홀로 사시는 분에게 쓸데없는 메시지로 또 들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모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또 설교를 이렇게 드린다고 한다면 부모로 인해서 가진 상처로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일생의 쓰라림과 또 고통 가운데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또 커다란 또 아픔을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까 봐서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5월이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가장 싫은 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이고 모든 공동체의 가장 출발점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건강해야 되겠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또 세워져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해 관계를 초월하는,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천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관계를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원초적인 관계, 그렇기 때문에 천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안고 사는 관계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관계는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문제가 악화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지만은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는 어떻게 단절시킬 수 없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관계가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의 악순환에서 계속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당사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또 그것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그 자손들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과거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로 말미암아 입은 트라우마로 있다면 어쩌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부모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 미움과 증오심이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 앞에서 폭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그 자식은 또 장성해서 또다시 부모처럼 동일한 패턴을 되풀이하면서 그 악순환 그리고 불행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기쁜 소식은 복음이 우리 자신의 그런 과거의 상처와 감정의 찌꺼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긍휼과 또 용서 속에, 또 자비 속에, 사랑 속에 우리 가정이 얼마든지 치유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가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된 자와 자식된 자에게 명령하는 명령문으로 형태로 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알고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는데 우리 인생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행할 능력조차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다.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도 없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가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부모와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그렇게 해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려면 먼저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령의 도움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 한국에서 어떤 신문에 한 효자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던 것을 제가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그 스토리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위 친구들에게 그는 효자라고 칭찬이 자자한 분이었습니다. 결혼한 뒤로도 부모님 댁 가까운 곳에 살면서 한결같이 부모를 모십니다. 대기업의 지속에서 임원으로 퇴직할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직장에 다닐 때에도 퇴근하면 부모님 댁에 먼저 들러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가곤 했습니다. 퇴직한 후에는 그 집 근처에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매일 부모님 댁에 들러보아서 가정일도 집안일도 돌보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요즘에는 더욱더 어머님이 숨이 차고 걸음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치매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그는 더욱 자주 그 부모님 댁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2번씩 들러 돌봅니다. 젊은 시절부터 해온 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주일에도 부모님 댁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무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요즘 누가 그렇게 부모를 섬기냐고 효자라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신은 효자라는 그렇게 불릴 자격도 없고 자식으로 당연히 하는 것일 뿐이라고 겸손해합니다. 이런 그지만은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직장 다니는 동안에도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자신이 부모 댁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퇴직한 후에는 그게 더욱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할수록 가족들로부터 점점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그 고민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전 대가족 시대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분은 칭송받아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 대가족의 그런 효를 강조하는 그 시대 속에서는 그분은 정말 아름답게 그 효를 실천하는 분이죠. 근데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그분이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날은 그래서 왜 자신을 낳은 부모님에게 당신이 하지
왜 배우자에게 효도하라고 하느냐? 당신은 당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나는 내 친정 부모에게 내가 효도를 하겠다.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그 효자를 왕따시키는 가족이 나쁘다고 마냥 비난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옳다고 그렇게 또 편을 들어줄 수 있을까? 이 가운데는 효자 남편을 둔 그런 부인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우리와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욱이나 시부모, 특히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엄청나게 시달린 나머지 어떤 부인은 심지어는 그 일로 인해서 별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인은 화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부인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나머지 암에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요즘 시대에 효를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또한 현대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전통사에서 강요하는 그런 효의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효도하라,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가 써진 당시에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어린이들의 위상이 형편없이 낮아했던,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마음이 설령 내키지 않더라도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 약자인 그들에게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아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첫째 이유로 그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기 때문에. 여기서 옳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관점에서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돌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지으실 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무한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믿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 때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계획이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잘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고,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권한에 순복하라. 근데 여기서 특별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 밖에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 그렇게 강요를 한다면 그대로 또 문자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렵겠죠. 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가능케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연상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있고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잠겨져 있으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우리가 부모를 귀히 여겨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지요. 그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를 축복해 하겠다고 그렇게 3절에서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대표하는 것이 10가지 계명입니다. 10계명이죠. 그 중에 단 한 계명, 제5계명만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때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전 한국에서도 보면은 그 효를 잘 행하는 그런 가정과 가문을 보면 세상에서도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 세운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런 비결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오직 5번째 계명에만 복을 약속했을까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무너지거나 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무너지는. 다시 말하면 이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깨지게 되면, 그것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이 사회에도 기강과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혼란 상태가 되면 이 사회가 점점 사람이 살아가기는 힘든 사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계명과 달리 이 계명만은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은 먹지 않아도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배불러 하던, 본인은 먹지 않아도 배불러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머리가 휘어지고 피부는 탄력을 입고 눈은 침침해지고 이곳저곳 삭신이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냅니다. 사실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분들의 인생이란 너무나 덧없이 느껴지고 이제 남은 것은 자칫하면 짜증과 한숨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 같으니라. 이렇게 인생의 항온기에 찾아오는 애로움을, 쓸쓸함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께 용돈을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먼저 부모님의 그 심경, 이런 신경을 잘 헤아릴 줄 알아서 그 마음이 쓸쓸하지 않도록, 허하지 않도록 그것을 채워드리고 기쁘게 하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는 비록 부당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그런 예의를 잊지 말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이제 부모에 대해서 자칫하면 그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그 부모를 이렇게 천시하는, 아니 어머니가 무엇을 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는 잠자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열을 대서 한마디 툭 쏘아줘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뜻하게 정기하게 북돋아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를 행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리고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께 효도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부모님의 영혼이 잘 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또 자식들 또한 그 빈마음을 채워주지 못할 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역이,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서 그 빈마음을 채우고 성령의 위로함 속에서 그 남은 항온기를, 남은 여생을 잘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참 소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라고 한다면 응당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틈을 타서 복음을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 그런 귀한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은 여생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믿는 신자들이 그 행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불효의 모습이 나옵니다. 부모를 공양하는 그 물질이, 돈이 아까워서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고 부모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드림이 되었다, 그런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모에게 쓰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고르반하고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 해서 하나님께 바치냐면 정작 바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해야 될 그런 효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를 가르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위선적인 태도를 가르쳐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파는 그런 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다보면 우리가 친척들이나 가족들에게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날, 아버지날, 이 어버이날을 주일을 맞이할 때는 이런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메꿀 줄 아는, 그래서 관계,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도 그렇고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권면, 너희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행할 때 지켜야 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명하는 후에 부모가 자식에게, 특히 아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특별히 아비들하고 지명을 했을까요? 그 당시 사회는 부계 사회, 아버지 중심의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의 가정의 위상은, 가정에서 아버지 위상은 형편없이 낮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셋이 다 집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남편이라도 챙겨줘야 되겠다 해서 그 어젯밤 늦게 아내가 그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불이 났게 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밝히지 않겠지만 3장을 집어넣어가지고 편지와 함께 기분이 좋아라고, 어차피 그 돈이 또 다 가정에 쓰일 것이니까 조금도 아까운 마음 없이 3장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편지 내서 오늘 아침에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왜 3장이네요? 4장이 들어있어야지. 왜냐하면 저도 큰아들처럼 키웠다는 거죠. 오늘날 남편의 위상은 아주 예전에 비하면 형편없이 추하게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고 다 따지고 난 다음에 또 강아지가 남편보다 더 높은 위상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남자들은 지금 젊었을 때 잘해야 노후가 편안합니다. 저도 그래서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가부장적인, 그래서 아버지의 그 권한이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자칫하면 아버지의 일방적인 독성과 억압함으로 마음이 여린 자녀들이 쉽게 상처를 받고,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하고 일찌감치 꺾이고 시들어 버릴 그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 뉴욕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폴 비치라는 분이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온 제목은 Faith of the Fatherless라는 제목인데, 직역을 하면 아버지를 상실한 사람들의 믿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역사상 유명했던 무신론자들의 생애와 그리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의 생애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니체, 버틀란드, 러셀, 사르트르, 쇼펜허, 볼테르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역사상 완고했던 무신론자들의 그 삶을 조사해 보니까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일찌감치 상실을 했거나 아버지의 그 학대나 폭력 아래서 성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변수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와의 관계가 부정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참 믿음을 갖는 게 어려울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가까운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의 하나님을 느껴지지 않고 멀리 있고 차가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참 필요한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순탄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순탄하지 못한 나머지 아버지에 대해서 권위를 부정하고 또 저항하고 반발했던 그 아이는 하나님께도 똑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부정적인 그런 삶으로 나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비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낙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쓴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데 1차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자신의 감정 조절부터 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자신을 절제하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왜 아버지가 특별히 성령 충만하기를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힐 때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만이 우리 자신을 잘 통제할 수가 있고, 비로소 우리가 그럼으로써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화가 난 상태에서 우리 감정으로 자녀들을 훈계하면 자녀들이 노여움을 갖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는 반항을 하고 반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라서 얘가 달라졌다고, 사춘기가 하더니 얘가 변했다고 그렇게 놀랍니다. 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속에 차곡차곡 쌓여왔던 것이 사춘기가 돼서 폭발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해버리게 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발심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는 부모가 한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자칫하면 내 자신의 기준과 생각,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자녀들을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인생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또 어떤 분은 오해를 해가지고 잔소리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야, 교회 안 가니 교회 가야 된다, 그렇게 강요하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너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 쪽으로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끌어주려면 우리 자신이 모범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가장 큰 효과는 말로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 시범을 보여줘야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그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했던 만큼이나 또 실패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 7년의 대역사 끝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지만은 그러나 인생 후반에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어서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탁월한 지혜를 지닌 사람이었지만 또한 자식 농사에는 실패한 사람으로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그가 썼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내 아들아 하는 말이 1장부터 7장에 걸쳐서 무려 1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은 잠언서가 1차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썼던 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자식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특히 여러 아들 중에서 자신의 왕위를 이어갈 그 후계자 르호보암을 염두에 두고 이 잠언서를 썼다기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주는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을 이 뒤에 이어서 왕위에 올랐었는데 참 지혜롭지 못한 판단과 선택으로 말해서 왕국이 분열이 되어지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우리를 세금을 중하게 하고 또 우리를 너무 불러가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너무 노역이 심하니까 우리를 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좀 경감시키면 우리가 계속해서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의 그 선친 솔로몬의 왕시대부터 함께 조정 일을 돌봤던 원로 대신들을 불러서 이렇게 충고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여, 백성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 아버지가 너무 세금을 과하게 중세하고 또 건축하는 일에 너무 힘을 많이 써서 백성들이 지금 힘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들의 요청대로 하면 당신의 왕위가 오래도록 길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받았는데 그 조언을 받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어떻게 답변했냐면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도 내 손가락이 더 굵은인데 감히 너희들이 어떻게 내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내가 더 엄중하게 세금을 물릴 것이고 더 엄중하게 공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포괄적인 그런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으로 말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통일왕국이 이 어리석은 아들로 인해서 일순간에 무너지고 남북으로 분열된 왕국을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천하의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왜 자식 교육에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지혜가 없어서 지식으로 그를 깨우쳐주지 가르쳐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삶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이방 여인을 포함해서 700명의 처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부친만 못했지만 아내를 12명 두었고 첩을 60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나중에 아스타롯 그 이방 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 자기가 취한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지었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는 그보다 더 심해서 모든 산에 산당과 우상을 세웠고 그래서 사이가 극도로 타락하게 되고 심지어는 남색하는 자까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그 부친 솔로몬이 기록한 그 지혜서 잠언보다도 부친의 행동만을 따른 셈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는 좋은 선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말로서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우리 자신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훈을 받으며 책망을 받으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고 키우지 못한 것에서 항상 우리는 자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는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준다면 그 자녀에 대한 신앙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식이 보기에는 우리 부모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뿐으로 경외하는 그런 분이시다. 비록 우리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한 모든 모습들이 있고 또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최우선적으로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인식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로 힘쓰는 분이시다. 이렇게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의 상을 심어준다면 그 자녀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를 가면서 1차적으로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사회에 진출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조용한 탈출.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1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열을 내면서 싸우고 하고 막. 우리 교회는 싸울 일도 없죠. 왜냐하면 이제는 힘도 없어서 쓴 힘도 없어요. 이제는 누가 하면은 예전 같으면 열받고 당신 왜 그래 이렇게 싸울 텐데 이제는 바라보고만 있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냥 교회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2세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가정에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주일을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그 자녀들이 볼 때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나 하나님에 대한 정중심이 그들에게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런 자녀는 평생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어떤 어머니나 아버지는 일생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자녀들이 계속해서 어긋나는 길을 가는 것으로 속상해하는 분도 계실 테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저 자신은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 부분이 참 많거든요. 제가 첫 번째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에서 첫 번째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선 길이죠. 한 번도 우리 선배가 이렇게 목회 길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준 적도 없고 모범이 되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좌충우돌 하면서 방황하고 이렇게 하면서 씨름하면서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도 또 여기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결격사항이 참 많고 또 실수도 잘못한 부분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의 뒷받침도 있었지만은 제가 한 가지 꼭 기억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어머님은 노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목사님이 오시면 뒷길로 빠지시고 혹시라도 가정이 찾아올 것 같으면 뒷길로 옆길로 살며시 빠져나가시고 그렇게 피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미국에 아들 두 아들이 미국에 가 있고 이제 애로우시고 여러 가지 힘드셨겠죠. 그리고 몸은 또 아프시고 그런 가정에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셋째 누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루 종일 통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닐란다 하고 그날부터 교회 나가시기 시작해. 그 주일부터 교회 나가시네. 그 뒤로부터 몸이 아파서 못 나가는 그런 날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새벽에 계속 나가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없는 우리 어머니이지만은 아들이 그래도 목회자의 길로 간다고 그렇게 선택하니까 그 목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셨지만은 매일 새벽마다 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쌓여진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날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정말 잘한 것도 없는데 특별히 태어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내 직장에서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쌓여진 기도가 그 자식의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뭐 부모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별로 잘 하지도 못한 이상하게 잘 때, 그러면 그때는 그 축복은 아주 위험한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축복에서, 이 세상 축복에서 망가지든지 하나님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 가까이 이끌어가든지 하나님 위해서 선하게 쓰이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평탄하게 사온 것이 누구 덕일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일까? 이것저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잘 됩니까? 그러면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어쩌면 사단이 물질로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쌓아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인생의 축복을 캐내려고 하지만은 1차적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특별히 감사를 표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대해야 될 것이고, 부모는 자녀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